8월 29일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당신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45편을 한마음으로 번갈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아멘. 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정직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누추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궁핍을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자만하였습니다. 주여, 행함이 없었던 저희들의 죽은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내면한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의 존재를 드러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덕스러운 말을 하지 못하고 더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 부정 가운데 하나님 다태한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빠져들어서 그것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맞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고백했던 이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행한 가운데 주 앞에 더 정직할 수 있도록 행하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어 파괴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미련 남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지평과 시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며 갈팡질팡 하나님 하는 그 내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하시오며 주님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판단함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택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하나님 사명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당신 앞에 이렇게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새롭고 예배하는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당신을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당신을 향한 신앙과 고백과 찬양과 기쁨과 찬송과 고백과 하나님 긍휼 있게 하여 주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응답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라.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동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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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귀한 손길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에게 허락된 이 시간 동안은 온전히 주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한 주간 보낸 일상들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만을 바라고 찬양하고 귀 기울이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교회와 멀어져가는 일상들이 너무나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상들을 결코 당연히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길어져만 가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힘든 싸움을 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가운데 국가에게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정말 생과 사를 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히 그 공포와 고통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부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에 떠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소서. 당신의 넓은 팔로 품에 거두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안녕하세요. 높은 뜻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성이 무엇일까? 그 영성을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성들을 함께 찾아서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도 오랜 기간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9월 초에 그때 다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가지 광고만 더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차준희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사경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위에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경회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순서 담당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은혜로
말씀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과 또 원수의 방해들을 제거해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시간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로 이 교회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경회를 다음 주에 준비하고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차준희 목사님, 또 찬양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저와 또 모든 교육자님들, 또 기도 인도와 또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함께 할 수 없음에도 정말 그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 한 영 안에 머물고 있음이 무엇과 같은지를 하나님 이때에 정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들, 또 일터들, 또 시간들, 관계들, 또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고 구별할 것들을 구별하고 내어놓고 포기할 것들은 내어놓음으로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주님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감당하고 또 그것에 온당한 교회와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경회를 기대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각 삶에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일터와 계획들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은 청년마을에 온라인 아웃리치, 온택트 아웃리치가 있는 달입니다. 9월을 한 달을 이 아웃리치 기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크게 국내 아웃리치, 해외 아웃리치, 또 아웃리치 바자회 세 가지 영역에서 5가지 사역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아웃리치는 사천 다문화 통합지원센터에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되면 그때에 직접 찾아가서 아열대 채소 농장을 섬기는 일손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앙골라 출신 난민 가정의 생활비 지원과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가을 소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성경학교 교사를 모집 중이니까요. 추후 공유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아웃리치는 필리핀 네그로스 산족 대학생의 학비 지원 사역과 인도네시아 한국어 어학원과의 연계로 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기한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이 예비 이주 노동자들이 현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한국어 토픽 특강, 문화 특강 이런 것들도 하고요. 또 가장 메인으로는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말하기 대회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정말 지치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절망적인 마음이 들 텐데 조금이나마 희망과 또 기대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기 대회에도 청년들이 1대1 개인 튜터로 코치와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말하기 대회 본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본선에서는 시청자 심사위원과 같이 온라인 실시간 그 투표 참여를 통해서 우승자를 뽑아내는 일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고심사위원단도 추후 모집할 예정이니까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웃리치 바자회를 온라인몰로 만들어서요. 이 청년들의 사업 아이템 판매를 통한 선교비 후원과 또 가지 않는 아웃리치 회비 납부를 통해서 이 기념 굿즈, 가지 않는 아웃리치 회비를 위한 기념 굿즈 판매를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와 또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어떤 다른 신이나 이념이나 가치체계가 아니라 선하시고 전능하신 당신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보호와 인도하심, 공급하심과 도우심으로 얻은 삶의 열매들을 우리의 고백을 담아 당신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은 이 물질이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소망하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온라인 아웃리치를 정성으로 준비합니다. 직접 잡아줄 수 없는 손길에 당신의 온정이 머물게 하시고 직접 마주할 수 없는 눈빛에 당신의 사랑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왜곡과 욕망이 폭력과 전쟁으로 표출되고 있는 아프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나라 그 땅에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한 자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날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방을 맡을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기본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가르침을 복음서에 남겨주셨어요. 한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해서 그 사람에게 되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집,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집이겠죠. 집이 청소되고 수리는 되었는데 비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옳다구나 싶어서
더 악한 동료 7 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거주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사람의 형편을 당시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집이 수리되고 청소되었지만 비어 있다는 거, 집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른 게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면서 영혼의 집이 더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행위, 제사는 깨끗해 보이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있으니 나중 형편 더 악화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더 황폐한 인생이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누가 너희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주인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기어코 당신의 뜻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과의 사귐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대리해서,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당신을 대리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특권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인, 지상 대리인인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만물을 통치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다 보니까 통치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만물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첫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금지 명령,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 계명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셈이죠. 통치받아야 하는 통치자가 통치받을 필요 없는 통치자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말이에요. 그게 인류의 원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는 교만의 그 원죄가 뿌리내리고 있는 겁니다. 교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감으로써 말라 죽어가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의 품을 떠나 죽어가는 그거, 포도나무 가지처럼 죽어가는 그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가슴에 대못 박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마침내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사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 로마서 5장 8절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결정하셨느니라. 성자의 이 땅에 오심, 성자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발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살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민들이 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꼬박꼬박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숭배한 이중 충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복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셈이에요. 오로지 세상 복 받고 싶은 그 마음에 목숨 바쳐 여호와만 경배하라시는 그 명령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했던 이 결과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선민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의문이 찾아왔겠죠.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닌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휘감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나 전능한 자다. 나 너희 사랑해. 다만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 거야. 회개해. 돌아와. 이 말이잖아요. 그들은 마침내 회개했습니다.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선민들에게 출바벨론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바벨론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수 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향한 선민들은 처음서부터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성전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통해서 성벽 재건했는데 그 역시 최종 목적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과 온 민족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최종 목적. 지난주 설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해 첫 달, 유대 종교력으로 7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통회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통치받지 않았던 과거 삶을 놓고 계속해서 통곡하며 회개했더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계명,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을 향하는 마음을 지켜가면서 당신의 통치를 받는 새 역사를 이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남녀, 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공동체 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 함께 서로 돌보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새 시대를 열어가라 였습니다. 소위 송구의 것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맞이하라. 영신, 송구 영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후 8장 이후 12장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부를 작성하면서 차근차근 예배를 중심에 두는 거룩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었죠. 성벽 봉헌식도 거행했어요. 그 감격이 오늘 보면 바로 앞 12장 43절에 나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이와 같이 12장으로 끝났다면 아주 이상적인 해피엔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시도했던 개혁운동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아주 큰 장애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소환해냅니다. 두 민족을 철저히 분리해 버려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을 언급한 거예요. 1절 말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두 이방 민족은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족속들이에요. 2절 상반절 보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환대하기는커녕 저주를 퍼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한 것은 사실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한 거나 다름없이 간주해서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선민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야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아니, 이방 민족, 이방 인종 차별하거나 배척하라는 뜻일까? 어찌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 그 당시 이후 광야 시대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갓 태어난 신생아여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 문물에 완전히 쩔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방된 거,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예요. 문화적으로나.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아직도 필요한 유아기 공동체였다 이 말입니다. 선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아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신 거예요. 선민들이 이방 민족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겠다는 의도였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근묵, 자흑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먹을 가까이 하면 손이 검어진다. 어울리다 보면 물들게 되니까 친구도 가려 사귀라고 말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나중에 장성해서 분별력 생기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자기 중심 딱 잡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딱 판단하면서 사람 사귀어 나갈 거니까. 그러나 아직 어릴 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물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장성했는데도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도리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당신은 아직 어리다 이거예요. 영적 유아기 공동체라 이겁니다. 느헤미야 당시 출바벨론 귀향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영적인 유아기 공동체. 바벨론식 사고방식, 바벨론식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그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이방 민족을 다 발라내지 않으면은, 분리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하나님의 가치관에 그들의 삶이 터하기는커녕 더 악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다 나중에 더 악한 7 귀신 데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느헤미야서는요, 특별히 이방인 도비야를 주목합니다.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기 위해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할 그때부터 자신의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어요. 2장 10절 보면은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찾아왔담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것을 계속해서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방해가 수포로 돌아가고 성벽 재건이 완공되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는 정치적 수완도 뛰어나서 유대 귀족들하고 동맹관계 유지했어요. 또한 유대 지도자의 사위가 되었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유대 사회 내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였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느헤미야가 지난 약 12년에 걸친 성벽 재건 임무 마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성경은 뭐 바벨론 왕이라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름으로 혼용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사실은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갔을 때 일이에요. 이제 다 임무 마치고 돌아가 버렸구나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한 방을 내어준 겁니다. 그 방은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제물과 성전 사역자들에게 제공할 예물을 보관하는 공간이었어요. 도비아가 떡하니 그 방 차지하고 있으니 성전 사역자들은 예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계 막연해진 거죠.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이방인에게 성전 방 내어준 것,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물리치길 원하셨던 암몬 사람이요,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며칠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했죠. 며칠 만에 돌아올 줄 몰랐어요.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이 기막힌 현장을 발견한 거예요.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조차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하는 악행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일. 그러니 일반 백성 두말할 것도 없죠. 유대 지도자 가정부터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통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이유를 보면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이방 족속과 통혼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13장은요 일종의 고발장이에요. 고발장.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실상 거부하는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서 고발장을 던지는 거예요. 지난 12년의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운동은요 한순간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느헤미야서가 13장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시 바로 잡아버렸어요. 모든 것을 기본으로 돌려놓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선민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결국 인간의 탐심이에요. 탐심. 대제사장이 도비아에게 특혜를 준 이유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인지, 막강한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도비아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유력한 사람과 좋은 관계에 맺어두는 것, 그게 좋아서인지 알 수는 없어요. 무엇이 그 이유가 되었든 그 밑에는 탐심이 깔려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에 집착하여서 탐심 부리면 어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탐심은요 우상숭배예요. 자기숭배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탐심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주했던 여리고 성 기적같이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자그마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오히려 패배한 것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탐심 부리면 야, 너만 이익 챙기냐? 나도 이익이다. 너도 나도 이익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여서 공동체는 갈갈이 찢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탐심 내려놓고 서로를 배려하며 이웃사랑으로 희생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감동이 흐릅니다. 존경이 흐릅니다. 구성원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나 가족 위에서 쌓아두기만 하라고 물질이나 재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께서 물질이나 재능 그리고 시간도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사람을 더욱더 신뢰해서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몇 배나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맡겨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신이 나셨어요, 하나님.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지체들이 모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착한 나눔부 중심으로 이 광성명가 추석 맞이해서 광성명가 준비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 명절에도 독거노인들에게는 이 명절 키트, 이 박스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00박스 정도 준비를 다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물질로 정성 어린 선물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이거요, 참 한 10여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부지런히 담는데 이제 몇 년째 하는 일이니까 익숙하니까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너무나 손이 보이질 않을 정도였어요.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 헌금해서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주님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되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미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지체나 성도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목적 헌금하시면 좋아요. 200박스 5만 원이라 그러니까 1,000만 원 모금 목표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탐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일환이 될 줄 믿습니다. 차세대 목회자로부터도 훈훈한 소식을 어저께 이제 제가 받았는데, 전달 받았는데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과제를 잘 수행하거나 또 착한 일을 하면은 이 열매를 받아, 열매. 옛날에는 우리 달란트 잔치한다 그러잖아요. 그 모아가지고 나중에 달란트 잔치하면 그걸로 뭘 사고 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원래 달란트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취지하고 좀 달라서 이름을 열매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열매 잔치 행사 열면 아이들은 그 열매로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목회자들이 우리 마포 지역 사회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 열매를 기부할 수도 있다라고 안내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제법 많은 열매를 기부한 거예요. 11조 헌금도 열매로 환산해서 이 기부한 열매하고 합산을 해보니까 태블릿 PC 3대를 구입할 수 있었대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엊그제 말고 그 지난 금요일 날 이 가정 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함께하는 나눔 공부방 지역 아동센터에 그 태블릿 PC 세대를 기증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도 이제 태블릿 PC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참 훈훈했습니다. 야, 우리 아이들 기특하다. 차세대 아이들 어려서부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욕심만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돕는 일을 이렇게 조금씩 즐거워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높은 뜻 사람으로 자리 잡아가게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 많다고 부자 아닙디다. 내가 갖고 있는 뭐 재물, 재능, 시간 다 좋아요. 그걸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어려운 이웃 위해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사실상 부자죠. 그런 사람이 탐심 물리쳐내고 하나님 통치에 순복하는 기본이 확실하게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높은 뜻 청년, 높은 뜻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내 모습 새로운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나라마다 국가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온갖 분쟁은 다 일으키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그게 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원죄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위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라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아닙니까? 많은 계명들 중에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에 순복할 때 거기에는 감동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보고 세상이 압니다. 야, 저곳에 뭔가 모르게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감동받고 가입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천국의 대사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성명가 기억하시고 아프가니스탄 저 특별 기여자들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영혼들, 이번에 오는 391명 중에 60% 상회하는 영혼들이 미성년자라 그래요. 어른들은 나는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비행기 수송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 좀 부탁한다고 내맡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 품에 맡겨주신 거예요.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역사 일어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미얀마 북녘 땅 IT의 지진으로 또 한 번 삶의 근거지가 무너져 내린 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독거노인들, 미혼모들, 쪽방촌 노숙자들,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줌으로, 가족이 되어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단의 기도,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 주여. 주여, 말씀 사경에 통해서 나타날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탐심을 물리쳐낼 때 우리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먼저 선제적으로 선한 일 나누어지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탐심이 자리 잡을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의 영성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천국의 대사로 천국의 대사관으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우뚝 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먼저 힘써 재능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마음을 나누어 주며 이웃과 통하며 그 속에 주의 사랑이 증거되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탐심 물리쳐내고 주의 통치에 순복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기로 소원하는 높은 데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